예, 그때의 큰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목숨이죠. 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의 생명,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은 잠깐이에요. 계속 잠깐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영혼에 비하여서는 잠깐인 우리의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 중요하다 여긴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 참 부질없는, 참 죄악된 모습은 아닌지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보세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다들 즐겁게 또 잔치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뭘 깨닫지를 못했냐면 죄가 가득함을 깨닫지를 못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뚝딱뚝딱 이제 금방 만들기도 하고 금방 사기도 하고 우리가 손수 다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살기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러할 때 우리가 오히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득한 것을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것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어줘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늘 영육 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세상이 옳다고 다 옳은 거 아니고 오직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하겠어? 성을 공격하여 오는데 내가 그 성에서 거기서 열심히 수송전을 벌이겠어요? 아니죠. 안 될 것 같으면 도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그래서 실제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너무 잘 따라가지고요,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상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한 번씩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한 번씩 덤빈단 말이에요. 그때 69년, AD 69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요, 헬로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산봉우리 같은 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AD 70년, 그 다음에죠. 마찬가지의 어떤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었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참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제 결말이 맺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산이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은 어느 산으로 피하시겠어요? 쳐들어오면 왕방산으로 피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주변에 왕방산밖에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럼 그 산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피해야 할 산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그럼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나의 산이심을 고백하면서 대적이 나를 찾아왔을 때, 멸망의 죄악된 것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또 시편 11편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밟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산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저 산으로 피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잘 피해 있어요. 난 하나님 잘 믿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참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못 갔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야, 너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너한테 뭐가 되겠냐? 교회가 너 많이 도와준대? 교회 가면 뭐 돈이 생겨? 뭐가 생겨?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한들 오히려 너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런저런 일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몸으로 봉사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아니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을 떠올린다면 평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번뜩 안 떠오르세요? 교황이 있죠.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가는 곳에는 늘 평화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줄까요? 그렇지 못하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특별히 물질에 관하여서 이 돈에 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뭐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러겠죠. 뭐 어젠가요? 뉴스 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157만 명 정도가 월급 받으면 영원이래요. 이자 갚느라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물질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겠어요? 야, 돈만 있으면 내가 다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 돈이 나의 산성이 되어지 내가 좀 열심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데를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열심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급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제 가옥이요, 보통 이제 네모난 이런 집이죠. 네모난 집. 네모난 집에 이렇게 난간이 없는 어떤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옥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지붕 같은 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단도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집에서 올라가는 계단, 하나는 밖에서 올라가는 계단.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환난 날이 다가왔어요. 위험한 날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바깥쪽에 있는 계단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아니 당장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집 안에 있는 그게 뭐 거기에 금은부화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집 안으로 가는 계단 가지 말고 집 밖으로 나 있는 계단을 사용하여서 밖으로 피난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냐,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어떤 일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가운데 멸망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선택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가 생각나요?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니 소금기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그렇게 잘 살아가야지. 자꾸 세상에 있는 것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너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니네 그런 마음 가지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겠니?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마음을 두니 너희의 영혼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시는 어떤 그러한 말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남겨두고 여러 가지 금은 보화의 것들이십니까? 세상 거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절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우리 있는 거 다 내려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자연인 같은 거에서 촬영하자고 제가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자연인이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왜 찍습니까? 라고 그렇게 뭐 대답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무리 내가 자연인같이 여겨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끊고 이 세상의 미련을 버려버리고 그렇죠. 미련을 버려야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 것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너무 두지 말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주의 삶에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 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유대인들이 이제 농사를 져요. 근데 이 농사의 경작지가 어디 있었냐면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좀 챙겨봐야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잊지 않고 챙기는 게 뭐냐면 겉옷이죠. 겉옷. 뭐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 외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냥 옷이 아니고 뜨거운 해를 가릴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먼 길을 가게 됐을 때 이불 대신 삼는 것이 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피난을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그 가증한 것이 임하는 그날에 너희는 겉옷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돼. 우리 목숨만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혹 거독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 나에게 이거 없으면 죽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될지라도요, 믿음의 방해가 되어지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먹고 자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조금만 소홀히 해보세요. 내 몸이요 금방 알아요. 금방 지치고요, 피곤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요, 삶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의식주를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연약하여지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요,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도 좀 부담을 느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주일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도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서 내가 집으로 갔을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망의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떠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흉년을 피해서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해갔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또 흉년이 들어서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요,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와 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하나 겨우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결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은 일이에요. 다음 주에 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후의 말씀도 다음 주에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자,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성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환난의 때에 믿음 지키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